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 오늘 51절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보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어, 이제 곧 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지만 누가복음 아주 한 반도 못 왔습니다. 9장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 이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 가버나움에서 했는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예루살렘과 그 이두메하고 그쪽에 그 베레아 이쪽으로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에 있는 베레아 말고 요단 저 사해 동쪽에 있는 베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음, 그 이제 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어제 했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50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 내려오니까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던 그 병을, 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일일이 이렇게 에,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믿음, 이것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라고요? 믿음하고. 그런데 믿음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행설수설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작업. 자고, 뭐 또 절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뭐 손으로 싹싹 빌기만 하고, 속의 내용은 다르고 마음과 다르고 입은 다르고 이렇게 하는 그게 기도냐?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말씀, 기도라는 말을 뺀다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 꼭 있어야 기도가 되지.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어, 그 귀신 들린 아버지도 야단치고, 쫓아내지 제자, 못한 제자도 야단치면서 세대라고. 악한 세다,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병 못 고치는 게 없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죽은 사람 다 살려버렸으니까요. 그랬지만, 결국은, 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 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다 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 아이를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접대를 하면 그게 음,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좋다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 막 하면서 어, 막 설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권사한테 막 대듭니다. 이 설거지 하는 사람이 높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높냐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러면 그건 높은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면 그게 가장 높은 거지만, 이게 가장 높다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그건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막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서 지금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 얘기 철떡 듣고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야 너들 누구한테 그런 그 배웠어? 우리 안 따라오면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것을 어, 예수님이 막 야단칩니다. 그러지 마라.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편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나를 위한 거다. 내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대적도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지만 뭐 그것까지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 나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냥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21절에 왔습니다. 51절에 왔습니다. 51절 얘기는 성천할 하실 기약이 참여 이 성천이라는 것은 소천을 말하고 있는데 우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 데려가심, 영혼을 도로 찾음, 되돌아가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때가 차감회가 뭐냐 하면 3년 공생애가 다 돼 가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살다 가야 되고 갔다고 하는 것을 왜 가야 되는지는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가고 갔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꼭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17장에 가가지고 보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요번 첫 번 올라가는데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첫 번째 갈 때나 두 번째 갈 때나 둘 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다른 성경은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음, 이 서로 비교하려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막 크로스 되고 또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대로 정리하려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람이 쓴 거죠. 그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 완벽하게 아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다, 다 안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려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대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읽어보고 내일 읽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읽었는 걸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그거는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 오늘 오늘 첫 번째 올라갈 때 갈릴리 저는 이제 예비 방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이게 그냥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저기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구미에 들렸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제 그겁니다. 구미 하고 어디입니까? 김, 김, 김천, 김천하고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구미나 김천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52절 읽어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앙헬로스라고 하는 어, 그, 그 엔젤레스를 가지고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앙헬로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어, 이게 꼭 천사라서 그러냐? 그거보다도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갔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로 105km 되는데 보통은 어디로 가냐면 그 요단강 어 아라바 길로 아라바를 하면 낮은 물 흐르는 물을 따라가는 걸 아라바 하천 옆으로 음, 강변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강변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여리고 있는 데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거의 수직이 가깝도록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혹은 하나님이 미리 가라고 한 심부름꾼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직선으로 가려고 했겠죠. 나중에 마지막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사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열두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이방인 길로도 가지 길로도 가지 말고 말고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고을에도 가지 들어가지 말고 말고. 이 예수님이 12명을 선교를 보낼 때 아예 사마리아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유다나 갈릴리나 이 두 군데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이방 사람들이 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와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미 그때 길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빼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고 어,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심어놨습니다. 그 식민지라고 하잖아요. 전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장질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는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그 예배를 이스라엘은 거의 못 드리게 했고 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다 딴 데로 끌려가고 나서 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가면 그건 반동 분자로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안 전했던 거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형제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일 때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여서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감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시기나게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딴 데로 계속 빠져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읽어볼까요? 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도대체 우리 편이 아니고 자꾸 헛소리하고 이런데 닌 귀신이 안 들렸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나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니 귀신 들렸구나. 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왜 똑바른 길 놔두고 그렇게 돌아서 가냐? 갈릴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면 여리고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던 그 베다니 쪽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먼데도 또 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돼요. 이쪽 편에는 길이 안 좋고 저쪽 편에는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은 또 올라오려면 한참 힘든데 똑바로 오면 102km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남들은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누가요?
사자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뭡니까? 105km는 절대로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중간에, 하루에 30km 간다면 이틀 밤 자야 되고, 3일 밤 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좀 주무셔야 되겠는데, 방 좀 비워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 가나안, 그, 마지막 그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자를 먼저 보내서 타고 갈 나귀도 준비를 해놓고 다 그 사자를 보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자고 가도록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사마리아, 음, 그러니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되죠. 어, 몇 절입니까? 53절 읽어. 53절.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들 어디 가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서 볼일 보고 저기 다시 뭐 두로로 간다든가 저기 뭐 뭡니까? 저 이집트로 간다든가 애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재워줄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건 왜 귀신 들렸냐면 예루살렘을 못 쳐다봐요.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안 돼요. 그 예루살렘은 나쁘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오라 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오라 했는데 그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강제로 못 가게 해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생기는 바람에 예루살렘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아주 절대로 못 가고 거기 가면 나쁜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가냐? 예루살렘 간다. 우리 못 재워준다. 우리는 재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선행을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 가는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풀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리아 가는 사람. 대적이라는 거죠. 네. 54절 읽어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보면 삼총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랬지만 베드로는 성질 엄청 급하고 막 마음에 막 있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이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 음,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야단 맞고 이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참 점잖은 것 같은데 아니 그 못 가게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내고 성령을 보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말립니다. 아니 그거는 가면 잘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 태워버릴까요? 막 벼락 쳐가지고 막 태워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 그 아끼는 그 세 제자를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마가는 3장 17절에 이래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어요. 보아너게는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우레라고 썼는데 이제는 뭐 표준법이 바뀌어서 맞춤법이 바뀌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벼락 같은 마음에 안 들면 막 바로 막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두 형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뭐 가가지고 때려줄까요? 이래 안 하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멸할까요?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사실 엘리야가 그 왕이 보낸 50부장을 불을 내어 두 번이나 태웁니다. 세 번째 온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살려주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온 50부장에게는 불을 내어 태워 죽이는 게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오라 한다 그럽니다. 왕이 지금 어, 엘리야한테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50부장이 심부름 하다가 심부름 누구 심부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책임 없고 보낸 사람한테 책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보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누구의 심부름을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55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뒤에 따라오면서 아휴, 이 저기 여기로 가면 100km밖에 안 되는데 절로 들어가면 150km 넘는데 그것도 험한 산길을 가야 되고 물가로 가야 되고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야단칩니다. 근데 야단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초시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 타이머가 돌아가서 결국은 세상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 왔다. 다시 말해서 시기가 막 타이머가 돌아가는데 그걸 딱 멈추고 구원하려고 한 그렇게 하려고 온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세,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뭐 사람들이 그게 그 말 맞다 그 말 맞다 하면서 노래를 빌보드 차트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는 그 중에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말씀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가지면 다 음, 마이크 꺼주세요. 정수빈 누가 꺼야 되나? 예. 예. 그래,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요지경 세상도 기다릴 만하다, 인내할 만하다. 그렇게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읽어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 어, 다른 말로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안 가고 돌아갑니다. 10장 11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7절 10장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물론 직선거리니까 사마리아로 가려고도 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번에는 못하지만 두 번째 마지막 올라갈 때는 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수가성을 들려서 제자들이 없을 때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남자 여자 둘만 있으면 사고가 나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여자하고 둘이 있을 때 결국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말리죠. 항상 앞장서고 뒤에 서고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오면 비켜라 이러고 막 우리 스승님이 가신다 이럽니다. 그런데 둘이 있을 때
예, 긴밀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를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57절 읽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리이다. 예. 어, 오늘 57절부터 얘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 크게 두 가지는 남자와 여자인가? 두 가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는 어,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할 수 없이 믿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57절 이야기는 예수님이 딱 가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발로 스스로 막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냥 뭐 오라 소리 안 해도 여기 지나가면 가도 되나 이러면 와라 이러면은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러면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 성경 사복음 어디를 보든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불렀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야, 그 12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래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제자가 있어요. 5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고 쭉쭉 잘 빠졌고 뭐 그리고 어부라고 하더라도 뭐 고기 좀 냄새 비린내 안 나고 괜찮아 보이니까 나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나 이 골치 아파서 이거 하는 일 이거 떼치우고 그거 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 목사 되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음, 노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님 보고 야단을 칩니다. 음, 교인이 없으면 돈 벌러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돈을 법니까? 목사가 직업이 아니야.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음, 이 목사는 사명이지, 사명, 죽기까지 그냥 굶어 죽으면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돈 벌러 가든지, 이거는 돈 벌면서 목사 사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 가면은 뭐 목사들이 거의 다 말은 투잡인지 쓰리잡, 포잡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전기 공사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합니다. 뭐, 그럼 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동안 목사님들 정말 대접 잘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미국처럼 돼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쨌든 뭐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는 거를 위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됐는데, 네가 지금 따라오는 거는 지금 하는 일이 현실 도피죠.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베드로도 그렇게 목숨을 건다 해놓고도 부인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5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읽었고 읽었어요? 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오면서 계속 두들대면 오늘 저녁에 어디 자요? 내가 네 보고 숙식 제공해 준다 하더나 따라오라 하더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음,
59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오라 오라 이러니까 나도 가도 되냐? 되지 와라 이런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아주 냉글랑같이 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곳이 없다고 그래도 따라오면 되지만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럼 아니네 난 잘 몰랐는데 이러면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따르는 사람은 잘 데가 없다 이래도 아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 누구 생각 나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제일 처음 쓴 게 레위. 레위한테 썼습니다. 5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를 몇 번째 이제 누가는 레위를 몇 번째 제자로 삼았어요? 다섯 번, 네 번째 제자로 네 번째 다섯 번. 아니 누가는 저 그 베드로 동생 그 안드레. 안드레를 말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동업자 세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레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고 순종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 이제 공간복음 중에서는 누가복음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를 갖다가 예수님의 족보로 세워놓은 거고 누가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족보가 다른 거죠. 60절 근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거다. 영혼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죽어봐야 알죠. 살아있을 때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받았는데요. 그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해야 된다. 그럼 안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안 죽었다. 안 죽었는지 알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지 보면 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걸 읽어야 돼. 그럼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다. 산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나? 맞습니다. 말 잘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전도 안 하던데 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61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 이제 62절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톨게 사랑이 이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족을 가족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작별하면은 작별이 되고 작별 안 하면 작별이 안 됩니까? 물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 특히 미국 같은 정서에서는 그 작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집에서 전화해서 사랑해요 이러고 죽는데 그게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집에 하지 말고 구명보트를 찾아서 어깨에 매는 게 더 중요해요. 어.
그, 그럼 죽기로 아주 각오를 하면 음,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62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손에 손에 장기를 장기를 잡고 잡고 뒤를 뒤를 돌아보는 돌아보는 자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 뒤가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거죠. 전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음, 기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경, 어, 개경. 그래서 그 기경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자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똑바로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천국 시민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을 들이면 그 세상 사람이죠. 그럼 니는 엄마 아빠가 죽어도 좋나? 이런 좋고 나쁜 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음, 아버지 장례를 치르라 이러면 가서 치러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 죽은 자가 치료를 해야 되면서 안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고 있을 때는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 자매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봤어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형제 자매 오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6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에 손에 쟁기를 쟁기를 잡고 잡고 뒤를 뒤를 돌아보는 돌아보는 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죽지 않는 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뭔 장래를 합니까? 장, 장례식에 가서 막 슬피 울면 니는 안 죽는다 하더니 이러면은 쪽팔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가족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엄청 사랑하는 사람 있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 다야 뭐 인정머리도 없게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닐래 이런데 뭐안 다니려는 거 뭐 사람한테 내가 안 다니면 그냥 안 다니면 되지 뭐 안 다닌다고 그런 큰소리 치고 하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배짱을 쓰고 유세를 씁니까? 안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장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가?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이 지금 급한데 그 사람 장례식에 가가지고 시간 낭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건 뭐 법적으로 시체를 유기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천국 갔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좋게 끝나야 되죠. 문제 2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쉴 새 없이 밤낮으로 입으로 주절주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이다. 그게 살아있는 자고 천국 시민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가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교훈을 이제부터 잘 듣고 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간직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